냐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식에서 자주 읽히는 본문이에요. 화려한 화환과 신랑과 신부의 입맞춤, 그리고 웨딩드레스가 연상되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선입견이 말이죠. 사도의 원래 의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결혼식을 떠올리며 기록하지는 않으셨을 것이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없어진 것이죠. 아카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대목을 써내려가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 부분만을 떼어서 이것을 사랑의 본질에 관한 아름다운 명상, 또 명언 내지는 격언,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13장만 어떤 독립적이고 별도의 사랑의 웅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안에서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논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께서는 일정한 의미를 이 사랑장에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되어진 단어들 말이죠. 그것들이 사실 이 사랑장 안에 스며 있습니다. 골고루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행동 특성, 그들의 성품의 속성들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주의 사랑 안으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나는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한 내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방식과 상황으로 흐르고 있기에 그들을 그의 사랑 앞에 대면시킴으로 그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이고 또 정확한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4절로 7절 말씀,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여기는, 사실 이것도 굉장한 꾸짖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 또는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독한 논리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죠. 경쟁하고, 사실은 그들은 처음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아주 풍부한 교회였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풍성했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시점 고린도 교회는 찢어졌습니다. 나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갈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은사가, 영적인 축복이 오히려 그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음란함으로 더럽혀져 있었고요. 육신에 속한 교회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요, 참으로 젖이나 먹고 밥도 못 먹는 아주 연약한 교회로 전락해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 가운데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가 다행히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말이죠,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냉정하면 우리 삶도 냉정해지는 것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과도 사랑이 메마르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께서는 여기 13장에 그들을 위한 세상에 물려버린 그들에게 해독제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랑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시작되기 바로 전 12장 31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사모해야 할 큰 은사는요, 1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라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길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 것인지, 이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요, 또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경험했던 어떤 달콤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쫓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오히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며 참아내는 사랑의 소망이 오히려 그 감상과 감정을 대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장은 세 개의 의미의 단락이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사랑은 사랑 없는 종교적 행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4절부터 7절은 그러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8절과 13절에는 그 사랑만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방언, 특별히 예언, 지식, 믿음, 지금 1절과 2절에 등장했던 이 단어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사모하는 은사들입니다. 그 언급한 은사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사실 맨 앞에 서 계신 분이시죠. 방언이면 방언, 예언이면 예언, 지식에 있어서도 대단하신 분이시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참으로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유럽 전체를 움직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그분이 말이죠, 특별히 1절에 내가, 2절에 내가, 3절에 내가,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세요. 그런 것을 모두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아주 달변으로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영감으로 어떤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참으로 천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천사의 말, 성령의 특별한 영감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잘못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잘못된 이유로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옳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라는 것은 말이죠, 이런 소리 단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요, 당시 영국 배우들이 그 구리로 자기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나팔과 같이 사용하는 그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또한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이 유럽이 되었던, 우리 조상들이 되었던, 2000년 전이 되었던, 현대가 되었던, 주로 굿할 때 무당들이 쓰는 것 같은 악기죠. 엄청 단조로운 그냥 단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 울려대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혼을 가리는 그런 악기입니다. 천상의 언어를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 단지나 또는 꽹과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극의 극장에서 배우들이 아주 격조 높은 발언으로 아무리 멋진 무대를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고상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광란의 이교도가 예배에서 잡신을 부르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2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여러분 이것은 앞선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의 논리를 아무리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비밀과 지식, 이 비밀은 다니엘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히는 것과 같은, 자기가 꾼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것을 동일한 꿈을 꾼 것과 같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은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울이십니다. 근데 거울과 같은 그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꿰뚫어 알고 그것을 밝히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사랑 안에서의 끈끈한 매임이 없이 하는 모든 이적과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는 구제,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소유도 내어주려고요, 자기의 몸도 불살라지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행위도 자기 의의 차원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또는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계산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의 심정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내면에 내가 이것을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에 의해서 하는 행동인가? 이것은 교우들 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공부하는 일, 또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 사랑의 동기와 근거가 우리에게 제외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열심당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열심당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지만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살인과 아주 끔찍한 열매들밖에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 역시 영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공동체를 나누고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무서운 범죄에 빠지며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늘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나됨을 내가 만들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둘째 단락은요, 사랑은 어떠한 것을 하는 것과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먼저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표현이죠. 8번 계속됩니다. 8번이나 그 부정적인 표현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어휘 하나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의 특성이자,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진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은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5장에 등장한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 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사실은 이 전체 구조는요,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씀의 보따리 구조예요. 오래 참음과 참고 견디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사실 이 보따리 안에 나머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온유함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오래 참음과 온유도 유사한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의 무게는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요, 하면 안 되는 것 8가지 안에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8가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은 고린도 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계속 묵상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서 당을 나누고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어? 나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야?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대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같은 기독교임에도 전혀 기독교인의 향기가 없이 시기와 질투만 존재하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당을 나누고 분열적인 경쟁심 안에 노골적인 파당을 지어버린 그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9절 이하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라는 어휘가 이 짧은 말 속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사람 자랑이나 교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분을 자랑하셔야 될 텐데.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특별함, 나의 대단함.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2명 이상만 모이면요, 단둘이 모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나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자랑은 쉽게 전염되어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경쟁하는 그 근원에는 자기 자랑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많이 실수하는 것들, 아니 늘 흘리는 것들, 겸손의 자리를 박차고 어느덧 나를 자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3번째 항목을 읽어보시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3번째 항목을 읽을 때쯤 되면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은 나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어,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라는 것으로 서로 교만하여져서 우쭐대며 서로 교만해진 거예요. 서로 교만해진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이하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렇게 교만히 행하면서도 말이죠, 그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래 참고 견디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능력입니다. 사도께서는 교만한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교회는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교회는 사실은 치리와 징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만하여져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가
용서하는구나. 너희가 스스로 서로 용서하는구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하여져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 호화로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교만인 것이죠. 교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교만은 상대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수치스러운. 여러분, 그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 또는 여인들이 예언을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죠. 머리에 쓴 수건을 벗는 일. 사실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 또 삶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이겠으나, 사실은 그러한 것들, 그것이 수치스러운 행위요, 부끄러운 행위요, 특별히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9장에서 자신이 마땅히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생활을 해결할 권리가 있으나 자기의 모든 선교의 원칙을 자비량으로 삼고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대목에 오면 고린도 성도들은 참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사도와는 반대되는 모습, 사랑과는 얼마나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지를 너무나 또렷이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덕목들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파당과 파벌을 짓고 악을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이 여기서 끝나고요, 긍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조건 없는 순종,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요, 불의를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불의를 함께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의 복음 아니고서 내 생명일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겠다고 세상의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고 있었어요.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거예요. 그것이 어찌 되었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표현마저도 고린도 성도의 강한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표현은 긍정적이지만 자기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는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저는 사실 이 7절이 이 사랑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바란다는 건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그 상대에게. 그러면서도 자기 기준이 아님에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견딘다. 이 오래 참음, 이 보따리 구조가 사실은 모든 사랑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학습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처럼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으로 결단할 때 변할 것을 각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오조차도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성품과 체질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한번 왔다가 언젠간 가버리는, 그러나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의 행동이요, 그의 기질이 오랜 시간 쌓여서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내가 결정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학습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배울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이 안에서 그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섬기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끊임없이 품어내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면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여러분 가정의 삶,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어떠한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마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시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 교제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미하고 건조한 삶을 여기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뻔합니다.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도하시고 억지로라도 행하시고 품어내시고, 좀 실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어도 오히려 용납하는, 여러분, 사랑은 듣는 것만으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실습해봐야지 기쁨도 알고 배신도 알고 슬픔도 알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교제해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요,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14장에 가시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 은사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균형 있는 은사의 모습들을 세세히 언급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말이죠, 정확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12절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란 표현을 하세요. 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세요. 이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 곧 설교도, 우리의 그 대단했던 지식도 아주 부분적이고 어린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학적 지식, 아니 그것이 세상에서의 노벨상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그때에는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소꿉장난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것은 아주 무가치하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사랑의 통로요,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오실 때 그것은 패해지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장례식 집례하면요, 장례식 끝나면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으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거울은 청동입니다. 지금 같은 수은 거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거울을 만들어서 수출했다고 해요. 거울 전문가들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청동 거울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은 거울도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주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굴과 얼굴 실존을 대면하여 배울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방언도,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글 번역기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천상의 언어, 이제는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그것이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유의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수한 정치인들과 무수한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될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그때는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확신,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다 깨어져 버린 시기와 분쟁과 질투만 남아버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 소망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일은,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우리 부족하지만 이 안에 서로 좀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서, 여러분 7월 첫 주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운영위원들과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7월부터는 격주로라도 우리가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 같은 섬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한 섬김과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는, 그것이 영원해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저는 7절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실천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의 마음, 그 영혼에 확인되어진 주의 사랑을 소록소록 가지고 다시 모여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아닌지요.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가 올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한 주간 살아내도록 주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오래 참음을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내면화시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